태을금화종지 풀이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이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태극신검에서 태을금화종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다루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다루는 거예요. 태을금화종지는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승되는 비밀의 수련서로 알려져 있죠. 태을금화종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죠. 도본문, 이심전급비. 풀이라면 진리 자체는 본래 숨어있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일은 비할 데 없이 비밀스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를 진리로 풀이해놨죠. 한 절반만 맞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도는 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어있는 게 아니지만 비밀스럽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태을금화종지를 풀이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갈고 닦을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핵심 개념들을 확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모르면 어떤가요? 평생을 수련해도 기본적인 개념도 알지 못하고 끝낼 수 있겠죠.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öl금화종지에는 한계도 있어요. 이러한 목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구체적인 수련 방식이 안 나와 있어요. 핵심적인 개념이나 물론 핵심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어느 정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구체적인 수련 방식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수련 방식을 찾으려고 해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여간 태öl금화종지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확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핵심적인 개념들은. 그래서 태öl금화종지를 풀이하는 겁니다. 태öl금화종지 제목에서 태öl금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태öl금화종지에 나와 있는 말인데 태öl자는 태öl자 무상지 이렇게 나와 있죠. 번역을 보면 태öl이란 이보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높은 존재가 뭐예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그렇죠. 그보다 더 위는 없죠. 그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영어로 하면 가시고 가장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태öl은. 그럼 그 말은 뭘까요? 볼까요? 태öl 금화종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연즉 금화즉 금단 신명변화. 금화는 금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수련 한다 하죠. 단수련 할 때 궁극의 단이 뭔가요? 금단인 거죠. 근데 금화가 금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단은 뭐냐? 금화는 뭐냐? 신명이 변화한 거다. 신의 밝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번역 볼까요? 그러한즉 황금꽃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금단이다. 신의 밝음이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황금꽃이라는 것도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화에 빛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금빛이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신의 밝음할 때 명은 보통 빛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빛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들죠. 황금꽃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황금빛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황금꽃이라는 말이 예뻐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 화에 그 꽃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래요. 신의 밝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열이 가장 높은 존재고 태열에서 일으키는 게 뭐겠어요? 뭔가 작용이 있겠죠. 그 작용이 있은 뒤에 금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뭔가요? 세상이죠, 세상. 뭐 안에 있는 세상이나 마음이나 밖에 있는 세상이나 태열이 만들겠죠. 하느님이 만드는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니까 태열이 만드는 거예요. 여동빈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는 수련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모든 것은 태열이 만들지만 만드는 것 중에 뭐 한정을 짓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말하는 건 뭐겠어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죠.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신이 마음에 나타났을 때 찔린 거죠. 그래요. 그 태열 그 말은 뭔가요? 신이 있는 진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는 진리. 진리의 세계.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진리의 세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태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말을 만드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 뭐라 해요? 빛이라고 해요. 빛. 보통 그거를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의동인 안정, 회지즉구, 차광응결, 즉시 자연법신. 빛이라는 것은 쉽게 움직이는 것이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되돌려 비추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 빛이 모여서 엉기게 된다. 이 빛이 모여 엉긴 것이 곧 저절로 그러하고 진리 자체로 된 몸이라는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태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빛으로 만들어요. 이 세상 전체를. 근데 마음에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또 무슨 말인 거예요? 마음에는 태을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과 마음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빛을 이용하면 마음에 이제 금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든 진리의 세계가 금화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 방법도 대충 알겠죠. 마음을 갈고 따라가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 수련법인 거예요. 뻔한 거죠. 번역 볼까요? 빛이라는 것은 쉽게 움직이는 것이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되돌려 비추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 빛이 모여서 엉기게 된다. 그 마음에서 빛이 엉기게 된다는 거예요. 수련을 하면 이 빛이 엉겨 모인 것이 곧 저절로 그러하고 진리 자체로 된 몸이라는 것이며 진리 자체로 된 몸이라는데 그 뭐예요? 법신이죠, 법신. 진리로 된 몸이라는 거죠. 진리로 된 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요동빈의 이러한 견해가 예수하고 똑같아요. 가르침이 똑같아요. 뭐 진리 길은 하나니까 깨달음 얻으면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2000년 전 사람이고 2000년 전에 활동했고 요동빈은 한 800년경에 활동했죠. 요동빈은 8선 중에 한 명인데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죠. 제일 인기 있는 신선으로 불리죠. 8명의 신선 중에서. 그러니까 좀 늦게 활동했으니까 예수의 견해를 접했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어요. 한 600년경에 서기 600년경에 당나라 장안에 기독교의 한 문파가 들어왔어요. 경교라고 하죠. 당나라 장안에 들어왔었죠. 그리고 요동빈은 한 800년경에 활동했으니까 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진리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뭐 접했을 수도 있죠. 뭐 접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뭐 같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은 건 사실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접했다 안 접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표현이 또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가 한 말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예수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요한복음 쓴이가 한 말인데 예수가 한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가 한 말로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죠. 예수가 직접 한 말로 돼 있죠. 한 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태열 금화종지에서 하나님은 뭔가요? 태열이죠. 그게 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성경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리가 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태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태열, 즉 하나님 있는 곳에는 금화, 진리가 있고 금화가 있는 곳에는 태열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금화는 진리를 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실현되면 뭐가 되나요? 진리는 섭리가 되죠.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에 있는 섭리를 진리라 해요. 세상에 나타난 섭리를 세상에 나타난 진리를 섭리라 하고 마음에 나타난 섭리를 진리라 하고. 토마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83번 말인데 예수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상들은 사람 눈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 빛의 모상 안에 가려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모상은 그분 빛에 가려져 있다. 아버지 상이 있고 아버지 상을 뭐라 해요? 그 요동빛으로 얘기하면 태열이라 하죠. 그 작용은 뭐라 해요? 빛이라 하죠. 요동빛에서 빛 나오죠. 똑같죠. 빛 나오죠. 광이 나오죠. 그래요. 빛이 실현되면 진리가 되겠죠. 세상에서 이제 진리와 어떤 어, 세상을 이루는 어떤 생각의 바탕, 생각의 진리와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진리의 작용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상으로 나타나죠. 그냥 개별 상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자, 태일금화종지를 보면 요동빈의 깨달은 바가 나와 있어요. 깨달은 바는 뭐 어떤 건가요? 앞에서 보면 뭐 태열 같은 거, 광 같은 거 이런 거는 광이 무엇이다, 태열이 무엇이다 이런 게 이제 요동빈의 깨달음이죠. 수양 방식도 나와 있죠. 뭐 지관이나 뭐 해광이나 뭐 조식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이 수양 방식이죠.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수련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태열 금화종지의 소술 방식은 상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 상징적인 단어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단어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 또 보아도 듣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잘못 풀이해가지고 수련하면 어떻게 돼요? 엉터리로 풀이하면 평생을 수련해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겠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확하게 풀이하지 않고 수련하는 거는 수련해봐서 평생 결과를 못 내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혼자 탐색하면서 수련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라도 몇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 접할 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만 쫙 쓰여 있는 글들은 정확하게 풀이를 하고 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러면 원신과 식신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은 뭘까요? 한번 볼게요. 여조왈, 자연왈도, 도무명상, 일성이, 일원신. 한번 풀이를 볼까요? 번역을 볼까요? 여조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절로 그람을 진리 내지는 이치라고 한다. 진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이 하나의 본성일 뿐이요 사람의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하나의 의존된 신일 뿐이다. 이게 진리라고 풀이하고 있죠. 요동빈이 이제 자연은 도라고 했는데 진리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정확하지가 않다고 했죠. 자연은 뭔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과 공간, 이걸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물질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절로 그러함으로 풀이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러함으로도 풀이할 수 있죠.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하면서 변화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지하지도 않고 원래부터 있는 것, 그게 뭔가요? 원신이죠, 원신. 일원신이죠. 여기서 안 정하겠지만 일원신이 어때요? 가장 높죠. 뭐예요? 일원신인 태열인 거예요. 요동면 태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도라는 거는 섭리나 그런 게 아니라 일원신이에요. 일원신. 물론 이제 일원신 행사는 이제 섭리 작용이 되겠죠. 일원신 안에 섭리가 있고 또 행사하면 섭리 작용이 되고 여기서 도는 일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함. 도에는 이름이나 상이 없다 이렇게 하죠. 사실인가요? 아니죠. 이름은 없겠죠. 근데 상은 떠올리면 있죠. 저절로 그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떠올리면 있는 거예요.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건 맞지만 상이 없다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본인도 요조도 요동빈도 떠올리고 있잖아요. 아 저절로 그러 하는 게 원신이구나 이런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일성이 이 하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게 본성으로 풀이하게 되면 그릇된 게 돼버려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속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속성 바탕 없이 속성이 있을 수 있나요? 실체 없이? 속성만 따로 존재할 수가 있나요? 소금의 속성은 어떤가요? 짜잖아요. 그러면 소금 쓰니까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런 신을 속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근데 이 성에 보면 바탕이라는 것도 있고 바탕이라는 뜻도 있고 성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질로 풀이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으로 풀이하면 말이 돼요. 그 어떤 뜻으로 지금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번역은 본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물체가 있잖아요. 물체는 어떤 속성이 있나요? 질량을 지니고 있죠. 어떠한 물체든. 그 속성이라는 건 항상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체가 없으면 속성이 없죠. 질량만 따라 존재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 이름이 없는데 보통 이제 자연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 저절로 그러함, 저절로 존재함.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거는, 어, 요동빈만 인식한 건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를 생각하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이름을 묻는다죠.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죠. 그냥 스스로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절로 존재하는 이름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름 가르쳐 주기 싫어서 있는 나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 이름이란 거는 인간이 짓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줄 사람이 없는데 인간이나 짓는 게 이름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름이 아닌 거죠. 뭐예요 그러면? 절대자가 지닌 어떤 속성 중에 하나,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요. 이름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름 아니에요 있는 나가. 지어줄 사람이 없는, 지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도덕경에 한번. 근데 그 여동빈에 대한 신에 대한 견해가 이전의 사람들하고 틀려요. 이제 그 도교로 포함되죠 여동빈도. 근데 신에 대한 개념이 다 도교에 속한다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동빈은 서정하고도 틀려요. 여동빈은 이런 신만 인정하죠.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하죠. 그럼 도덕경 한번 볼까요?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 전나는 그도가 누구의 자신인지 알 수 없지만 상제보다 먼저였던 것 같다. 상제라는 신이 있는데 지는 도죠. 도는 그 상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보다 차로 높은 신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견해인가요? 신에 대한 견해. 도라는 최고의 신이 있으면 상제라는 그 아래 신들이 있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 노자 같은 경우는. 도라는 최고의 신이 있다는 것 뿐이죠. 종리근만 하더라도 여동빈이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리근만 하더라도 여러 신을 인정해요. 대도도가 나누어지면 선절나고 천재가 나누어지면 오제를 넣어놓는다. 오제는 신들이죠. 동쪽을 청제, 뭐 남쪽을 적재, 이쪽 신들을 인정하죠. 근데 신들이 있고 그 위에 도가 있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은 도보다 낮은 거죠. 근데 여동빈은 뭐라 하나요? 자연이 도고 도가 이런 신이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죠. 뭐자고 또 틀려요. 종이고는 여동빈 스승인데 스승하고 틀려요. 그러면 원신은 뭔가요? 최고 존재자가 되고 앞에서 얘기했죠. 태을 최고 높다 했죠. 빛의 근원이 되고 빛이 있으면서 세상이 있게 되는 거죠. 또 마음속에서 금화도 생기는 거죠. 빛의 뜻은 뭐예요? 절대자의 절대자죠. 태을의 작용이죠. 작용이 있어야지 생기겠죠. 작용이 되겠죠. 식신은 뭔가요? 원신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원리 말했죠. 마음과 세상을 다 태연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도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도 안 보여서 그렇지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신은 뭐예요? 의식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죠. 그것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건 짓기 나름이니까. 지은 이유도 있겠죠. 근데 영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름이 좀 식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혼으로 하는 게 뭐 개인적인 문제인데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영혼은 영과 혼의 결합으로 볼 수 있어요. 영과 혼을 좀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요동비는 영혼을 어떻게 봤냐면 영혼은 식신이라 표현하고 식신은 혼과 백으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혼과 백으로. 그렇죠. 원신이 있고 식신은 나누어지는데 식신은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다고 봤어요. 한번 볼까요? 계신 중 유백은 백부식 이용 식의 백이생 유유용 신지 소장야. 몸에는 넋이라는 것이 있는데 넋은 의식에 붙어서 작용을 하고 갖게 되고 의식은 넋에 힘을 입어서 생겨난다. 오직 의리라는 것이 있어서 신이 갈무리 되어 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넋과 그 혼과 백이 결합해서 식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을에는 뭐가 있나요? 신이 갈무리 된다 했죠. 혼에는 뭐가 갈무리, 백은 뭐가 있다 했나요? 몸에 붙어 있다 했죠. 몸에 붙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쾌락, 이런 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을은 뭐예요? 신이 갈무리 됐으니까 신의 작용, 빛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식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좀 단어의 뜻은 틀렸는데, 이제, 영혼에서 영은 뭐가 되겠어요? 영혼에서 영은,
어, 그냥 0인 거예요. 그 0은 뭔가요? 그 절대자, 즉 태열의 일부가 되겠죠. 호는 뭔가요? 영혼에서 호는 이제 100이겠죠. 요동빈식으로 얘기하면 단어 뜻은 좀 다르게 쓰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식의 이거 무슨 말일까요? 식의 백이생은 뭐일까요? 이 의식이란 거는 백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백이 없으면 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식이란 건 자기 의식인 거죠. 인간은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을 왜, 육체를 왜 자기라 생각하나요? 육체에서 고통과 쾌락이 느껴지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이 안 느껴지면 자기라고 안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봐도 국가 간의 대항을 봐도 자기 나라 팀이 지고 있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자기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고통과 쾌락 때문에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죠. 그럼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백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영혼에서 따지면 혼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조가 예수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토마복음에 나오죠. 나이든 노인이 이래 된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초소에 관해 지체 없이 물을 것이며 그는 살 것이다. 나이든 노인은 뭔가요? 나이든 노인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식신이 되겠죠. 혼백이 되는 거죠. 나이든 노인은 배, 어린아이는 혼. 이제 요동빛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조소는 뭔가요? 원신이 되는 거죠. 그래요. 완전히 똑같죠. 예수하고 그 요동빈하고 그 핵심적인 틀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신과 식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어른 뭐라 했어요? 신이 갈무리 되어 있다 했죠. 원신은 일부라 했죠. 그럼 식신은 원신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수도 인간은 절대자의 자녀라 했잖아요. 절대자의 자녀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섭리가 나타나듯이 마음에 진리가 나타날 수 있죠. 진리가 나타나서 진리를 이용하죠. 진리는 뭔가요? 섭리가 변해서 된 거죠. 인간의 마음에 진리가 나타나요. 근데 원래 진리는 누가 만든 건가요? 절대자가 만든 거죠. 우리가 뭐 만유인력을 법칙을 이용해서 많은 걸 이용하죠. 통신도 하고 뭐 섭리를 이용해서. 그걸 가볍게 보지만 그게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신과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나타날 때는, 진리가 나타날 때는. 그래서 원신의 일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나요? 뭐 계절 같은 거 보면, 하루 변화 같은 거 보면 순환하면서 규칙이 발견되죠.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순환과 규칙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예전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했죠. 뭐 예수도 이용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문화권이 좀 틀리다 보니까 선천팔계인데 규칙성이 있죠. 규칙성을 정해가지고 또 순환이죠. 원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절 같으면 여름, 겨울이라면 이렇게 여름 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이라도 뭐 정오 12시, 밤 12시 이렇게 해서 12시, 오후 6시, 밤 12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규칙 속에서 순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서서히 활기를 띠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활기가 줄어들다가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잠잤다가 뭐 이런 순환이 발견되죠. 규칙이 발견되죠. 그래요. 또 감정 변화도 또 규칙이 있겠죠. 규칙과 순환을 발견하면서 그 움직임이 같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어,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움직임이 이제 같을 수가 있다. 또 같게 하는 게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식신이 원신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 닦는 원리가 뭐겠어요? 식신을 원신과 같이 만들어서 원신에 결합시키면 되겠죠.
그럼 그 결합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텔레그마 종지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